자,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제 18절 한 29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18절부터 보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여러분이 19절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진실로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굳게 서면 나가야 될지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말씀이 옛날에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또 신약의 교회들이 나가서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게 하셨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이 귀한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기쁨 속에 살며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함께 걷고 그들과 참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참 또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힘써 일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의 한 지체인데 서로 보살피고 또 머리인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또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안에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또 굳게 서고 확신 가운데 서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고 또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없어 가란 영혼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무기력하고 또 우리의 삶에 큰 의미들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참 말씀의 이 물가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저희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위를 바라보며 나그네 길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안에 머물고 또 행복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자세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참 확신과 또 비전과 목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대언자라는 말이 참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은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일들, 즉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일들이 성취되게 한다 그렇게 말했고 또 모세가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보낸다는 그 말씀이 또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의 씨들이 땅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됐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기독교는 갑자기 뭐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가지시고 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지금은 그 이제 계시라는 것이 감추었던 것이 점진적 계시라 그러거든요. 점진적 계시, 서서히 드러난다 이거예요. 점진적 계시, 우리 그걸 믿는데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은 다 완성이 됐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전하는데 이제 남은 것이 미래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알았죠?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있고 또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고 이제 지성 재림이 있고 그다음 물론 그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고 그 흰보자 심판에서 이제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불못으로 가는 그 자기 죄에 따라서 가는 그런 것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있게 된다. 자, 참 앞으로 그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기대가 됩니다. 틀림없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메시아의 고난과 성취에 대해서 29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29가지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좀 지나갔었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성취 있잖아요. 성취. 그 성경에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기록을 성취한다. 그래서 대언된 것이 그 성취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29가지 정도 이렇게 봤는데 뭐 자세히 나누면 더 많습니다. 보통 한 30가지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대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기록 성취는 대언자들이 기록하는데 누가께 가장 많느냐? 누가가 기록한 것이 가장 많이 그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는 누가 가장 많이 얘기했는가?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얘기했어요? 구약에서 시편이 가장 많습니다. 29가지 중에 제가 볼 때 한 3분의 2 정도가 시편입니다.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 다음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다음이 아모스입니다. 물론 뭐 모세 오경에서도 그 아브라함이 또 얘기한 거 그런 부분 되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된 것이 시편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시편. 다음이 이사야다. 다음 스가랴. 그 다음에 아모스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을 성취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반드시 그 본문에 가서 찾아봐야 돼요. 가면은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은 뭐 신약하고 똑같이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빗대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 일을 마련하셨어요. 그 똑같이 되지는 않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18절을 할 때 지금 지난번에 29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9가지죠? 29가지 얘기했는데 오늘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성취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날 때부터 그 안전뱅이가
그 솔로몬 주랑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필요한 부분을 좀 구걸해 달라고 구걸했잖아요. 그랬더니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내가 너희들 네 필요는 채워줄 수 없지만 너에게 그 연약한 부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걷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 걸음은 완전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온전해졌습니다. 완전히 온전해졌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서 숭배하거나 막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어땠습니까? 왜 그러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걸 낫게 하신 것이지 내한테 주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알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18절 위에다가 모든 대언자 입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위에다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을 쓰라 그랬죠. 거기에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네. 특히 마태복음의 대언 성취가 가장 많습니다. 마태복음의 대언 성취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하고 27장. 자, 마태복음 26장 56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래서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성취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젠 그들에게 직접 적용을 얘기를 합니다. 19절부터 적용해. 그러므로 자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회심하면 너희 죄들이 말소된다 그랬습니다. 회개 즉 이거는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후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은 전환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은 회개하고 후회하고 회심 변함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전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에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되리라.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그렇습니다.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보내실 터인데 자 21절 시작. 네, 거룩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면 뭐 지금 22절도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쭉 대언자 하나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대언자들은 그리고 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대언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리스도라는 말 아까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왕, 다음 제사장, 다음 대언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언자세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사실은 대제사장이시죠.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가 예수님에게는 이루어졌습니다. 기름 부은 자로서. 그러니까 참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자랑해도 높여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참 어떻게 주 예수님이 신비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 어떻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신비로운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셨냐 이거예요. 아침도 얘기했지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운 그것에 내가 다시 이제 영화롭게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된다 이거예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수님 이 땅에 이제 오신 거죠. 그 영화롭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당하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모든 죄를 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얘기를 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내가 이제 자 23절에 보면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 멸망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누가복음 그 16장에 뭐 나온다? 부자와 나사로가 나온다 그랬죠.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의 고통 중에 너무 불못이니까 불옷이니까 고통이 심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 밖에 형제 몇이 있다? 5명이 있잖아요. 5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아주 실감 나는 거예요. 그 진짜로. 이거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 누굴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랬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아마 나사로를 보내서 가면은 우리 형들이 그 부자 자기네 밥상에서 부스러기 개가 먹는 같이 먹던 나사로를 아니까 네가 어떻게 여기 왔냐? 나사로가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면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보내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사로를 보내서도 되지 않는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대언자들이 있으니 대언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럼 대언자들이 지난 게 뭡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심, 죽으심, 부활. 여러분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지 기적을 봐가지고 되는 것은 안 돼요. 우리 많은 경우에 기적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믿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대언자들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성취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과 그 뒤의 말씀을 전한 거 그걸 미리 말한 것을 믿어야 된다. 봐라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대언자의 자손이죠. 우리 조상들을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내 씨 안에서, 여기 씨는 여럿을 가르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르치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이게 짝이 잘 맞아요. 완전히 진리가 드러난다고요. 이건 뭐 한쪽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씨 안에서는 여럿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가르친데 예수 그리스도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지금 우리가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 그 일이 중요하다. 예? 모든 족속으로 우리는 제자를 삼아. 왜? 그들에게 이제 준비된 복을 전하고 받으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너희들 믿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장에 가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쯤 믿었습니다. 아까 3,000명 믿었죠. 2장에. 여긴 5,000명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은 영존한 생명 확신합니까? 분명하지요.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자꾸 이 진리를 놔두고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뭐 의식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런 걸로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럼 오늘 몇 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여기 13절 상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상부 13 상반절에 보면 13장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뭐 누구요? 자신의 아들. 오늘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요한복음에도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죠? 13장 상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와 같다? 하나님과 동류다. 같은 분이다. 이게 하나님 같은 분이다. 이건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신성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수제자와 서기관이 두 가지를 물었죠. 예수님을 처형할 죽일 때 뭘 물었습니까? 아니 그 앞에 순서들은 먼저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 그리스도 맞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들이 안 믿지 않냐? 말해도 안 믿는다. 딱 얘기를 해서 그 다음 또 물었습니까? 그리스도냐 묻고 또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따릅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할 필요도 없다? 이젠 증인들 필요 없고 더 물을 필요가 없다. 너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 이젠 증인도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건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시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게 하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맞잖아요. 똑같잖아요. 여기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 아니고 뭔가 배울 만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상가도 아니고 예수님은 교육가도 아니다. 뭐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구절 아주 중요한데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16장? 똑같이 16절 그만 돼요. 알았죠? 16장 16절이에요. 18절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고 16장 16절입니다. 16이에요. 자, 거기에 시몬 베드로가 아주 마음에 흡족하게 드는 예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야,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걸 잘 모르죠. 우리 대부분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인간적인 생각을 결부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우리 아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들이다. 그분은 뭐다? 독생자다. 유일한 아들이다. 알았죠? 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아들이다. 원래 only라고 나오거든요. 유일하게 탄생된 분이다. 그렇게 나오죠. 유일하게 탄생된 분이라. 그게 이제 그 독자에 대한 독생자에 대해서 그 독자가 아닙니다. 독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자, 마태복음 16장 10절 잊지 마시고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게 진짜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게요. 이디오피아 네시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자, 8장 37절 시작. 예수가 더 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것을 이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놓은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도 확실히 있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나의 모든 것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독생자다. 알았죠? only 하나밖에 없는 독자다. only.
이 세상의 독자 말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14절에 이제 종합적으로 하고 마칩니다. 14절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니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건 가장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자, 예수님 외에 뭐 거룩하고 의롭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만약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내가 뭔 죄를 졌느냐. 다 사람이 있는 거 자기 합리화시킨데 그러나 내가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전부 죄다 이거예요. 표적을 빗나갔다는 하르마티아라 그러거든요. 표적을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표준에서 벗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표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인이었는데 의롭다 봐주시니까 피로 정결케 해주고 의롭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요. 참 하늘빛에 갔을 때에 진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 너무 오히를 베풀어주면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진짜 바울 사도가 그래서 감격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나를 갖다가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상도 주신다 그러고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냐 이거예요. 진짜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뛰어났지만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그야말로 진짜 별 볼이 없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다음 뭐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 안 하십니까? 진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진짜 속이고 또 속이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야, 소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의 집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안다고 그러는데 땅이여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적을 많이 베푸고 능력을 보여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거절하고 우상숭배했잖아요. 우리도 어느 부분에 연약한 점들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늘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 예수님은.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통치자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생명의 통치자로 확실히 이제 다스릴 것입니까? 천년왕국 때. 여러분 천년이 짧은 게 아닙니다. 우린 7, 80평생도 길다 그러면 길고 하루도 길다 그러면 긴데 천년 동안 진짜 생명의 통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다스리는구나.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역시 약속의 선민으로서 감동 감격을 하죠. 생명의 통치자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수도 있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6절에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게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근데 그들이 나중에 가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그 예수님이네. 그렇죠. 정연왕 때 가면은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고요.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이날 다윗의 도시에 즉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제일 이렇게 와닿도록 아침에 창문을 열고 본 것이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보다도. 야, 이것은 다윗의 여기가 그 도시였다. 그렇잖아요. 다윗의 도시고 또 거기에 가면은 그 여인 누구지요? 모압에서 온 여인. 그 사람도 베들레헴의 룻. 야, 여기서 누구하고 보아스하고 룻이 보리삭을 줍고 사랑이 여기서 맺어졌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야, 이게 다윗이 여기서 태어났고 이 보아스와 룻이 데이트하던 곳도 여기다. 그래서 과연 그 밭이 어떨까? 여러분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실감나는 밭이 아닙니다. 주로 야산이에요. 야산. 그래서 저 밭이었을까? 그리고 여기에 양떼들을 먹였다고 그러는데 그 양떼를 먹일 만한 곳인가? 진짜 그만한 곳이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의 동네가 되고 그들이 여기서 사랑을 나눴던 것이고 정말 예수님이 여기에 말 구유의 어느 집에서 태어나시는 곳이다. 그래서 제일 그렇게 된 것이 베들레헴이더라고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과연 베들레헴이 그래서 밖에도 이렇게 나가보고 있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땅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야산 조그만 그런 데인데 뭐 여기 그렇게 밭도 넓지도 않고 옥토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좀 지형이 변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뭐 평야같이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은 와 진짜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그런데 그렇게 흠모할 것이 아니다. 하여튼 다윗의 도시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마지막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주인공이다. 맞습니까? 자 18절 여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8절 시작. 계속 얘기하는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인에 기대어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곧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야 되는다. 또 여기 2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으며 참으로 사무엘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자들도 다 마찬가지라 이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언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44절에도 모세와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특히 우리가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도 믿을 만하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 말씀대로 맞아들어가며 그 뜻을 이루었고 또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하고 확신을 가져야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거기 아니라면 빠지면은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죠. 감격과 감동과 기쁨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점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써 야, 이게 엄청난 일이다. 영존한 생명이 얻는다는 것은 우리는 볼 때 단순하게 해놓으신 일을 받아들이면 되지만 하나님은 이 계획이 그야말로 수천 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40명의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 건 그렇지만은 내용을 깊이 알므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가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통치자시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예언의 주인공이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반마음으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데 기 있는 자는 진짜 그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사장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 또 사도행전 4장.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움직임,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동 그렇지 않아요. 액션. 움직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활동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온 복음인데 지금 단계를 아주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야 이제 이방인 떠나잖아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구원받죠. 그들이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자들과 대언자들과 제자들의 기초 위에 우리는 서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명, 4,000명 날마다 더하고 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